자, 77장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그리스도께서는 죄수로 포박되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셨다. 감시하는 군사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재판정은 구경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출입문 바깥에는 사내들인 재판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관원들, 장로들과 폭도들이 서 있었다. 폭도들까지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게 불량배들, 깡패들. 그러니까 참 이 빌라도의 법정, 이 장은 우리 모든 인류가 혹은 또 우리 모든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혹은 또 이 시대의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또 우리 개인이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종교나 혹은 교회가 특히 그 가운데 지도자들이 우리가 참 구원이나 진리나 양심이나 윤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진다 혹은 설명한다, 우리가 혹은 그것을 안내한다, 그렇게 자부하는 집단 아니에요. 근데 여기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장을 읽으면 전혀 다른 내용들, 그러니까 그런 그 시대의 종교나 윤리나 양심을 대표하던 사람들이 진리나 생명이나 빛을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고 정죄하고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 참 이상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그리고 또 종교인으로서, 거기다가 기독교인, 거기다가 우리는 진리교회라고 자부하는 재림교인으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며 뭐 하는 집단인가 하는 것을 이 장을 보면은 심각해지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의 그 재판정에서 이제 그 당시 유대 공회에서 이제 정죄를 당하셨죠. 사형. 이제 로마 법정에서 그걸 이제 다시 제가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집행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허가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관원들이 이제 끌고 왔어요, 예수님을. 이제 재판석에는 빌라도가 앉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주위를 이제 호위하고 있고, 밑에나 문 밖에는 그 당시 이제 제사장들이 또 구경꾼들로 꽉 찼죠. 근데 이 빌라도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아침부터 불러내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을 대충 처리하려고 이제 앉았는데, 이제 끌려온 제수를 딱 보는 순간 빌라도가 마음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제수라고 끌고 왔는데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이기심이나 혹은 탐욕에 혹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 관련이 돼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에요. 평화롭고 면면이 겸손이고 온유고, 아니 저런 사람을 왜 끌고 왔는가, 무슨 범죄를 했길래. 그래서 이제 물었죠. 누구며 이 사람은 왜 끌고 왔는가. 이제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인데, 즉 예수라는 사람인데 기만자입니다.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빌라도는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고, 그리고 바라는 성과가 뭔가. 이제 그들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면 우리가 끌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답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민족을,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가, 또 양심을 대표하는 우리가 이 사람이 나쁘다고 끌고 왔는데 뭐 특별하게 물어보실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고소장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소장이 있는데 아무개를 고발합니다. 죄목, 기분 나빠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끌고 왔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스운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죄인데? 별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대들이, 이게 이 말이 꼭 지금 어떤 면에서 이제는 그 뭐랄까, 가톨릭이 일요일을 안식일에서 일요일을 옮긴 그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뇨? 거기 교리 문답에 오면은 토요일이다. 그럼 왜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는가? 우리가 그것을 교회의 권위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왜 바꿨는가? 우리 교회에 그런 권위가 없다면 이렇게 바꿨겠는가?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답이, 우리 교회가 그런 권위가 없었다면 바꿨겠는가? 그래서 무슨 죄인가 이 사람이? 별건 아니고요. 그들이 그렇게 대답해, 별건 아니고. 그럼 별거는 아닌데 왜 이렇게 새벽 아침부터 이렇게 다 몰려왔고, 그리고 그럼 그대들이 요구하는 선고는 뭔데? 사형입니다. 아니, 별거 아닌 죄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또 사형죄에 해당하는가? 이 빌라도가 이것은 대충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대충 처리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빌라도는 딱 보고 알아요. 이거는 지금 이 제사장들이나 관원들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무슨 죄냐,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온 갈릴리부터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차칭 왕이라 하면서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고 황제를 반대합니다. 그렇게 선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이렇게 보면서 저 얼굴이,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장이, 고소가 거짓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법을 자기들이 수호한다고 하면서 지금 위정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보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거 보라고, 자기를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 법으로는 저런 인간은 사형이다 하면서 밑에서 또 고함 소리가 사형시키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이라고 폭도들이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고 군중들이 난리 법석이에요. 뭐 성난 파도같이요. 밑에서 이 분노의 물결들이 제사장의 고함 소리, 폭도들의 고함 소리, 사형이다, 저런 인간은. 근데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보니까 이 예수님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가만 보니까 이 죄수는 지금 자기를 재판하는 이 재판 과정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자기 목숨을 놓고 지금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의 진행 과정에 아무 관심이 없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옆으로 다가오라고 불렀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개인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성령께서 빌라도의 마음에 지금 일하고 계신 거죠. 빌라도도. 그때 예수님이 당신이 그렇게 묻는 것은 당신 마음속에 영혼,
사람에서 나오는, 즉 진리를 구하고 구원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질문이냐? 사실 빌라도는 그렇거든요. 아니면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나에 대한 고소를 확인하는 거냐? 그때 빌라도가 나는 너를 놓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너를 지금 여기서 정죄할 수도 있는데 내 뜻에 따라서 너를 석방할 수도 있다. 그때 예수님이 지금 그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은 그것은 그대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빌라도가 또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참으로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였다면 지금 내 종들이 나를 지키고 싸워서 이들을 물리쳤을 것이다.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어디로 서냐? 나는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진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 진리가 뭐냐? 이제 빌라도는 참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묻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왜냐하면 본인도 참 여러 일들을 겪어봤고 참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은 마음에 지금까지 평화나 혹은 참된 만족이 없었거든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때 이제 그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밑에서 아니 둘이서 무슨 말을 주고받는 겁니까? 빨리 이 선고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곧 6월절인데 이 처리를 하는데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관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누구보다 앞장서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진리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도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 듣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쪽을 향해 가서는 빌라도는 정말로 황금과 같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들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순간 밑에서 고함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물어보고 조사해보니 난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지금 갈릴리부터 온 유대 땅까지 다니면서 자칭 왕이라 하고 황제에 대해서 거스려 말하는데 당신이 그런 인간을 정죄하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가 고발하겠다고. 이게 빌라도의 약점이거든요. 그때 빌라도는 상당히 로마 정부로부터 약간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었는가 봐요. 갈릴리 출신이라고? 그러면 갈릴리 지방 사람이면 그곳은 헤롯에 이제 관할지니까 헤롯에게 보내면 되겠다. 이제 빌라도는 빠져나갈 구멍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 마침 그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대요. 그래서 헤롯은 또 이제 헤롯에게로 제사장들, 관원들, 서기관들, 백성들, 폭도들 몰려가는 거죠. 헤롯은 이제 소문은 많이 들었잖아요. 한번 보고 싶었죠. 그래서 은근히 이제 속으로 이제 기뻐했죠. 그 소문으로 듣던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또 한번 자기 눈앞에서 그가 하는 기적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의 권한에 의해서 이 분을 놓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술 취해가지고 이 요한의 목을 잘랐잖아요. 늘 그것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도 하겠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은근히 속으로 기뻤죠. 근데 이제 처음 대면했지만은 그 헤롯도 딱 얼굴 한번 보고는 저분은 지금 제사장들이 고소하는 그런 죄를 지을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저런 얼굴이. 참 그 사람도 평생 나쁜 짓만 했잖아요. 빌라도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들도 딱 한 번 보면 알아보는 예수를 어떻게 그 당시 맨날 성경 가르치고 연구하고 설교하던 그들은 집요하게 모르느냐 말이에요. 집요하게 사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제사장들이나 관원들은 요즘 우리 사회로 치면 교양 있고 지식 있고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책에 보면 시대의 소망에 그 당시 사내들인 회원이 되려면 우선 이 성경에 정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 역사의 지식이 분명해야 되고, 상식이 풍부해야 되고, 그리고 한 아내를 둔 남편이어야 되며, 그 다음에 또 관용을 많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이라야 사내들인 회원이 된대요. 요새로 치면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최고로 사회로부터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지금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분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게 인간 깊은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지금 이와 같이 평소에는 점잖게 체면 차리고 내 자신의 깊은 속을 드러내지 않고 심지어 존경까지 받아가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살아요. 그러나 정말로 결정적으로 순수 진리나 절대 진리가 드러날 때 누가 그것에 반응을 제대로 하고 그것 따를지는 모른다니까요.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따라가더라니까요. 삭개오나 막달라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내가 뭐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안식일교회 교인이다, 성경을 잘 안다, 이런 거 다 접어놓고 내 마음속 깊은 데를 깊이 들여다 봐야 돼요. 심각하게. 나는 누구며 어떤 인간인가. 참 나는 다른 사람을 내 깊은 속에서부터 존중하고 있느냐. 가장 낮고 작은 사람에게까지 나는 성의껏 대하고 있느냐. 깊이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헤롯이 딱 보고는 주위에서는 난리죠. 사기꾼이다. 협작꾼이다.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온갖 말로 고발하는 거예요. 헤롯 앞에. 그러니 시끄럽다. 그리고 그 좀 풀어놔라. 왜 그렇게 저런 분을 그렇게 꽁꽁 묶어서 침묵을 시키고는 헤롯이 여러 가지 말로 물어요. 누구냐?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데 대해서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눈길도 한번 주지 않아요. 헤롯에게는. 왜냐하면은 헤롯이 점점 이제 열받죠. 이건 완전히 자기 권위에 대해서 조금도 어떤 존중이나 무시하는 그런 태도거든요. 한 눈길도 주지 않고 못 듣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냐하면은 아니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점점 기분이 나빠지죠.
나는 너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석방시킬 수도 있고 저들의 요구대로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말이 없어요. 그래서 헤롯이 좋다. 병자들을 불러오라고 소문대로 또 네 말대로 그러니까 소경,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 이제 불러와서는 거기다가 쭉 앉혀놓고 고쳐보라고. 고치면은 네가 사기꾼이 아니고 선한 사람이고 또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겠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넌 사기꾼이고 협작꾼이다. 근데도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누군가가 참 가난한 심령이 돼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든 제 몸이든. 그런 참 진리를 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분에게 오면 그분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시지만은,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서 이적을 베푼다면 그야말로 자기가 석방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분은 그 어떤 이적도 하시질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진리하고 우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헤롯은 아까 빌라도하고 다릅니다. 최초로 헤롯은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어기고 나쁜 짓을 했고, 그 나쁜 짓에 책망하는 요한을 죽였고, 또 지금은 그때보다 더 헤롯은 양심이 더 마비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쳐보라고 하는 그 요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인하고 또 따르겠다는, 그렇게 하면 그런 마음이 아니고 호기심이에요. 그냥 호기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진리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는 사람들, 또 진리를 구하지 않는 가난한 심령, 그런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분은 아무것도 말 한마디의 진리도 말씀하실 수도 없고 보여주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침묵으로 일관하죠. 그것이 가장 큰 정죄예요. 반응 없는 게. 그래서 헤롯이 이제 무척 기분이 나빠서 본인은 사기꾼이다, 협작꾼. 그리고는 군중들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때리든지 밟든지. 이제 그리 하니까 뭐 기회만 기다렸잖아요. 거기 제사장들이나 관원들이나 폭도들은 달려들어 가지고는 예수를 잡아 찢을 듯이. 아마 그때 로마 군인들이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십자가에 가기 전에 찢겨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시기도 전에. 근데 로마 군인들이 이제는 이제 뜯어 말렸죠. 사실상 진리를, 하나님을 가장 따르고 높이고 보호해야 될 분은 교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고.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죽이려고 하고, 그들은 늘 진리를 자랑했어요. 우리가 진리 교회예요. 우리가 진리를 가졌어요. 우리가 진리 백성입니다. 그러나 웬걸 진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니까 제일 진리를 싫어해요. 그들이 제일 진리를 못 견뎌해요. 그리고 제거하려고 하는, 오히려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한 번도 설교도 들어보지 않았던 그 로마 군인들이 그를 지금 보호한다니까요. 이건 말하자면 상식도 아니고 무리하다고. 이거 선고도 아직 안 받았는데. 그때 헤롯이 네가 메시아라면 너를 거기서 빠져나와 보라고 하고, 헤롯도 이제는
빈정대고 조롱하는데 가담하다가 문득문득 그 짓밟히고 주먹으로 얻어맞고 조롱을 당하는 그 예수의 모습 속에서 신성이 보였어요. 이상한 문득문득 그런 모습이 헤롯의 눈에 언뜻언뜻 보여요. 심판자 같은 그분이. 그래서 그만하고는 왠지 모를 두려움에 빠져서 다시 나는 저 사람의 사건에서 손 떼겠다. 다시 빌라도에게로. 그래서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로 보냈는데 빌라도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자기는 이제는 손 뗀 것 같았는데 예수의 사건에서 또 데리고 왔거든요. 아니 왜 또 데리고 왔느냐? 헤롯이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러면 헤롯도 이 사람에게서 뭔가 고소할 거리를 못 찾았다면 죄가 없는 거 아니냐? 석방시키자. 그러니까 밑에서 또 밀란이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상 이 예수를 정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어요. 이를 꾸며왔고 지금 여기에서 이를 제거하지 못하면 백성들의 관심이 민심이 다 나사렛 목수들에게로 쏠릴 것 같거든요. 자기들을 떠나갈 거라. 자기들의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자기들이 교회 지도자고 혹은 뭐 장로인지는 몰라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영향이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구원이. 백성들과 나의 구원이 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민족의 구원보다도 자기 영혼의 구원보다도 현재 자기들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자기들의 지위가 권력이 더 중요해요. 이거 얼마나 맹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의 기만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방법을 생각해냈죠. 그럼 좋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제 죄수 한 사람씩 놓아주는 풍습이 있는데 올해도 한 사람 놓아주겠는데 둘 중에 하나다. 이제 그대들도 알다시피 바라바 유대인들이 다 알거든요. 얼마나 그는 악하냐 하면 온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그 악한 것은 사형당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이 빌라도 생각에는 설마 이들이 아무리 판단력이 없어도 바라바를 석방하라고는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자, 바라바냐 나사렛 예수냐 누구냐 하는 게 바라바. 빌라도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구라고? 바라바. 바라바. 그 소리가 뭐 천지를 떠나갈 듯이 바라바 바라바 그런 거예요. 그래 지금 그 자리는 완전히 마귀가 장악한 자리예요. 이게 사실상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거나 혹은 미지근하게 믿는 거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완전히 어떤 누군가가 예수를 거부할 때 마귀가 완전히 그 길을 장악해요. 무섭게 장악합니다. 그럼 이 예수는 십자가 또 온통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당황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이제는 알았어요. 저 빌라도라는 인간은 우리가 압력을 주고 밀어붙이면은 굴복할 것 같다.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빌라도가 죄 없다, 석방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어떤 자꾸 조건을 제시하니까 또 마음이 약한 것 같으니까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다수가 밀어붙일 거예요.
아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지를 못했다. 그때 이제 빌라도 부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갑자기 빌라도 부인이 꿈을 꿨거든요.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내가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저 나사렛 목수의 일에서 손을 떼십시오. 왜냐하면 빌라도 부인이 무슨 꿈을 꿨느냐면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나사렛 목수가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고 갈바리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리고는 제사장들과 관원들, 백성들이 조롱하고 또 모욕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는 온 세상이 캄캄해지면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는 장면뿐만 아니라 나중에 재림하시는 장면까지 봤어요. 그 죽은 나사렛 목수가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로 재림하시는 장면까지 보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꿈에서 깼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절대로 그 목수의 일에서 손 떼야 됩니다. 정죄하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빌라도가 딱 보고는 정말로 당황스럽고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밑에서는 폭동이 일어날라 그러고 죽이라는 그런 고함 소리가 귀를 찢을 것 같고 진정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 때려서 놓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때리긴 때려요. 그래 때리라고. 그래 가지고는 이제는 이제 무지막지하게 또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사형 바로 당해버리는 것도 아니고 골고루 핍박을 다 당해요. 여기 보면은 이거 읽어드릴게요. 290페이지. 조롱거리의 옷을 입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서 계셨다. 이제 채찍질을 당하고 뭐 등은 다 갈라졌죠. 빌라도 입장은 그래요. 이제는 그렇게 모진 매를 맞아서 찢어지고 터지고 갈라지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동정심이 일어나서 그들의 흥분이 가라앉아서 그리고 약간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겠나 하고는 이제 때리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고통당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 좀 그래도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 군중들이, 제사장들이. 그래서 때리라고 해놓고 이제는 피투성이가 된 거죠. 아시다시피 그 매가 무서운 매잖아요. 감아서 당기면 살이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딱 그들 앞에 다시 세우고 또 옆에 바라바를 세웠어요. 여기 보면 허리까지 옷이 벗겨지고 등에는 길고 흉측한 매자국이 있었으며 그곳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그분은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고 피로와 고통의 흔적이 뚜렷했지만은 지금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인 적이 결코 없었다. 진리를 알아보는 존재들 눈에서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천사들. 하늘의 백성들이 볼 때 지금보다 자기들의 하나님이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인 적이, 영광스럽게 보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천사들이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구주의 모습은 원수들 앞에서도 일그러지지 않았으며
모습 하나하나마다 평온과 인내와 잔인한 원수들에 대한 가장 부드러운 동정심이 나타났다. 그분의 태도에는 비겁하게 약점을 보이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오래 참으시는 힘과 위엄이 있었다. 그분의 곁에 있는 죄수 바라바는 정반대의 분위기. 바라바의 모든 면모는 그가 냉혹한 악당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들의 대조는 모든 관중에게 어떤 것을 말하여 주는 듯 했으며 관중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벌써부터 울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희 마음은 동정심으로 가득 찼고 제사장들과 관원까지도 예수님의 주장대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도 그 모습을 보고는 저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 보고는. 근데 이제 자기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성령의 감동을 억눌러 일부러 더 이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이제 빌라도가 다시 세웠습니다. 자, 다시 묻겠는데 누구냐? 바라바냐? 예수냐? 그때 다시 또 근데 마귀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그 중에 섞여 있었대요. 이 악한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또 누구를 석방시킬 것인가? 바라바. 예수는 십자가. 빌라도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십자가하고 파도처럼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는 아니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도 못했는데 근데 제사장들이 만약에 저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가이사에게 역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자기가 이제는 자기 판단에는 더 이상 여기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는 그럼 좋다.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이 죄에 나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 죄의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다고. 그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 뒤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망했잖아요. 그들이 그 성 안에서 굶주려 죽으면서 자식까지 서로 나눠 먹으면서 그리고는 2000년 동안 전 세계 각처로 그들은 흩어졌거든요.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얼마나 서름과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히틀러 때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과 자기들의 후손의 운명을 마귀한테 맡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이걸 알았다면 그리 했겠어요?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우리 자손들이 책임지겠다고. 그리고는 지금까지는 그것도 약과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자기들이 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때 알 거예요. 그때. 그래서 빌라도는 여기서 빌라도는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였다. 공포와 양심의 가책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혼란에 빠진 무수한 얼굴들 가운데 그분의 얼굴만이 평화스러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신성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그 신성을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어떤 능력이나 기적 이런 데서 찾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예수의 겸손에서 짓밟힘에서 혹은 섬김에서 혹은 낮추고 비우시고 죽으시는 모습 속에서 그것이 하늘의 가치고 위대함이고 거룩함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빛의 세계의 기초고 법칙이다 하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우리도 그것이 저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름다움이라고 알아본다면 적어도 세상은 몰라도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야지요.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높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근데 어느 시대나 2000년 전에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신성의 표적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적어요. 세상에도 교회도. 문제는 중요하거든. 나는 어떠냐 하고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내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추구하고 싶은 건 뭐냐? 그걸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되죠. 거기에서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양은 내가 이미 안다. 너희들 다 천만 소리를 해도 내 양은 이미 따로 정해져 있다. 지금은 비록 안 믿는 사람들 속에 그가 있고, 혹은 지금은 비록 이슬람 속에 있고, 지금은 비록 가톨릭 속에 있고, 지금은 비록 술 먹고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고, 지금은 재림 교인들 속에 섞여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뚜렷하게 진리와 구원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표현되고 그 진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부를 때에 올 사람들은 이미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반응하고 나올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하, 침례받았다고, 내가 이 교회 소속이라고, 혹은 내가 여기에서 지도자라고 그런 것들로 이게 정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걸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는 예수님을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미안하오. 나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 나를 용서하시오. 하고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재림할 때건 혹은 그분이 다시 세 번째로 오실 때건 우리가 그분을 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분을 그때는 참 만왕의 왕이죠. 태양빛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오시겠죠. 이런 모습이 아니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핍박하는데 가담한 그들도 볼 거예요. 언젠가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도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무리 속에 속해야 안 되겠습니까? 쉬고